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설교하는 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 이 본문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 핵심이 35절에 나와 있는데 그 처음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누가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그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은 확실한 사랑이라는.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뒤에 하반절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그 뒤에 구절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 부분에 오면은 그렇게 쉽게 아멘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 위협이나 또 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환난과 곤고와 박해를 당하거나 또는 헐벗고 굶주리게 되거나 또는 심지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확인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정말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지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일까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끊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경우.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받아주실까? 내가 또 죄 짓고 왔는데.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분명히 여러분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그 점을 잘 아셔야 하는 거죠. 30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29절부터 보면 이 구원의 단계가 5단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단계가 여러분은 어느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세 번째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니까 안 믿을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자, 세 번째 단계까지는 아멘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사하시고 대신 예수님이 피 흘려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멘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여기까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모든 죄가 사함 받았어. 나는 이제 의로워졌어.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믿습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다, 앞으로 하실 게 아니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신 것이 영화롭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의 얼굴을 보시면 광채가 나십니까? 영화로우십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영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영화롭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속죄 받은 것에만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놀라우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아니에요? 영화롭게 되신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신 거니까. 예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안 믿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이 되는 사람은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죄로 인하여 끊어질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어느 여성도님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잠깐 상담을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상담을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설교 때 약간 보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은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은 정말 주님을 체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빛과 같이 자기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도무지 그런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안 주시는 건가요? 제가 그 성도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이미 성도님은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거나 빛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도님 안에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성도님 안에 임하셨어요. 그 갈급함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안에 주님이 임하지 않았다면 성도님이 이 갈급함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이 빛으로 체험을 하든 비둘기같이 체험을 하든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부수적인 것들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 부모님이 선물을 사가지고 오는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원하는 선물을 안 사오는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한다면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는. 그리고 그런 선물은 이 아이를 결코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과 함께 있다는 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이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이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체험도 저런 은혜도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물론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거든요.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 속에 주님이 오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무엇이 도대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실까?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사랑하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예수 믿으시고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잘하니까 그때부터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니까 그때부터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 한 번은 어느 국회의원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여러 사람들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니까 다 똑같이 인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하고 인사할 때는 그냥 손만 내밀고 고개만 까딱거리고 그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하고 인사할 때는 정말 팔이 떨어지라고 막 그렇게 두 손으로 잡고 인사를 하는 걸 보고, 이분이 사람이 다 똑같이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반가워하셨을 것 같습니까? 너 또 왔냐? 난 너만 보면 숨이 탁 막힌다. 혹시 이렇게 하셨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어색해 하셨을 거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건 정말 몰라서 하시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 반가워서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고 좋아하셨어요.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저를 몰라서 그러시지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잘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근데 참 실망스럽게도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그러셨을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속썩이는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속썩이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리고 사랑하고 기뻐하셨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분, 그리고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을 때 누구라도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기뻐한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평소에 교회 안 나오시던 분, 오늘 정말 어떻게 한번 오신 분, 아마 하나님은
거의 미칠 지경이실 거예요. 좋아서. 그 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33절에 34절에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불행한 것은 도대체 이게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짝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짝사랑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짝사랑은요, 하는 것도 힘들고 받는 것도 힘들어요. 사랑은 둘 다가 서로를 사랑해야 이게 정말 행복한 것이죠.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짝사랑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하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점에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까? 그건 어떻게 검증하죠?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검증하느냐 말이에요. 고난을 당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곤고하고 박해를 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리고 위협을 당하고 또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순간이 왔을 때 비로소 우리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인지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까지 신실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핍박을 통해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해 왔는지 모릅니다. 3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도살당하는 양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마귀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마. 하나님 사랑 믿지 마. 이것도 사랑이냐? 그런데 이 마귀의 시도는 항상 실패였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37절에서 고백합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무리 마귀가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도 남는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교리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지식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오직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훼손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핍박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확신이 뭐였냐면,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38절, 39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인할 수 있습니까? 나도 확신합니다. 나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고 나면 형편 어려운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형편 어려운 것이, 고난이 더 축복이라고 느껴집니다.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 그가 20대 초반에 미얀마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얀마는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 앤이라고 하는 자매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미얀마로 선교사로 가기 전에 이 앤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결혼해서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장인 어른에게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실 겁니다. 이게 뭐 허락해 달라고 쓴 거예요? 아니면 허락해 달래 주지 말라고 쓴 거예요? 정말 황당한 편지를 썼어요.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와 극심한 가난과 모욕과 압제와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 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그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앤의 아버지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너가 결정하라고, 너가 가고 싶으면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마라. 그 앤이 자기 친구 리디아 킴볼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신다면 이 이교도의 땅에서 보낼 날이 기대가 돼. 리디아,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접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어. 이 앤 저드슨은 20대에 첫 아이를 낳고 그리고 미얀마에서 죽습니다.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럴 줄 알고 간 거예요. 고난하고 사랑하고는 절대로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라면 고난이 절대로 그 사랑을 꺾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감사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천국에서 이런 일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극장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야, 천국에 오자마자 영화부터 보여주네. 무슨 천국생활 오리엔테이션인가? 하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불이 꺼지고 그리고 이제 영상 필름이 돌아갑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눈에 익은 사람들이 그 영화에 나와요. 부모님, 또 친척 어른들, 그리고 동네 친구들, 학교 친구들.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모든 자신의 삶이 그 영상에 쭉 다 나옵니다. 그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실까요? 만약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실까요? 그건 황홀한 것입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그랬었지. 내가 그때 주님을 위해서 저런 어려움을 당했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저런 고난을 당했었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했었지. 그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이래요. 지금은 그게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한번 돌아볼 때는요, 그때는 정말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특권인 거예요. 그거밖에 남을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실제로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어떤 죄가 있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어떤 고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거짓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이 한 2,000명 정도, 3부 예배만 들으시는 분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 나라에 2,000명만이라도 하나님과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진짜 믿고 그게 믿어지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 합헌 판정을 했더라고요. 이제 미국에는 동성애 문제는 전 모든 주가 다 합헌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은 법을 어기는 것이 이제 미국 전역의 연방법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아마 조만간에 심각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걱정스러운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유황불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완전히 동성애 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벌을 주셨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유황불 심판 받은 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유황불 심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2,000명이 있다고. 2,000명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이런 사랑에 감격하고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2,000명이 있다면 이 나라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해요. 원수도. 손양훈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원수도 사랑하죠. 자,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2,000명이 있습니다. 아마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카메라 들고 찾아와서 여기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한 2,000명쯤 모여 있다며요. 정말 취재할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2,000명씩이나 모여 있어요. 이건 정말 뉴스감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염려하고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모든 게 기쁘고 모든 게 감사해. 그런 사람이 여기 2,000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이건 상상만 해도 흥분할 일이에요. 상상만 해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그저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읽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건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동안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노래까지도 했으면서도 우리 가정 하나가 천국같이 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가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의 이런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직도 나는 가슴에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사는 것은요, 그건 거의 저주와 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으셨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은 사랑에 빠져들어 살아야지요. 그러려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꼭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제가 순교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직접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그런 감동도 하는 거지. 분위기가 잡혀야 뭐 그런 감동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야 이런 감동, 그런 정말 극단적인 고백도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상상이 안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계세요. 독생자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주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더 어떻게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까? 그게 짝사랑이 되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 되지 말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신 주님 앞에 등지지 말고 돌아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건 황홀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그리고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사셔야 됩니다. 모두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주셨으니까, 주님, 저도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비로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절감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